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너진 삶의 회복.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건강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좀 흔들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가 좀 흔들릴 때, 무너질 때는요, 참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삶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삶의 회복,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시록 당시에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론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무거운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의 건물,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계시록에 7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7 교회가 각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교회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보니까 어떤 믿음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여서 거짓을 드러내는 뭔가 믿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성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을 주님께서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버린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3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정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두세 사람, 가정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만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길 만한 문제가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이제 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하면 네가 뭐 배교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믿음을 볼 때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어떤 살아가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교회라면 뭐 믿음을 버렸다, 뭐 배교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구나. 근데 애매하죠. 사랑이 식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나?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심각한 만큼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딱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도 애매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믿음에서 위험한 지경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에스라서를 이제 읽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전의 회복. 그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수를 두시죠. 이방 민족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 믿지 않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파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도 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망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잃을 정도로, 성전이 회파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리더를 세우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나 봤더니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한 에스라서에서 그 배경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진 어떤 상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었고 성실했고 분별력이 있었지만 뭔가 사랑이 식었다.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긴 그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 친구도 나와 친하고, 이 친구도 나와 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뉘면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뉘면 안 되는 사랑. 갈라지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분량이 나눠지면, 공평하게 나눠지면 안 되는 사랑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가정 안에 부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남편이 사랑이 많아서 아내도 사랑하고, 아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걸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외도입니다. 외도. 잘못된 사랑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사랑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같은 원리로 이것을 믿음의 외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이 뭐 우상을 섬겼냐? 참 요새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또 어떤 뭐 예능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점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치는 일들이. 왜 이렇게?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뭐 방문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가보니까 그렇게 점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타로 뭐 그게 와, 이렇게 많아졌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점을 보러 가고 믿음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지금 이 교회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뜬금없이 무슨 니골라당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니골라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신실한 집사님. 믿음이 신실하니까 7명을 세울 때 니골라도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잘하면 좋은데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어떤 당파를 이루게 되는, 교파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은 무엇이 문제냐 봤더니 니골라 당의 믿음의 문제는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혹시 실수해서 내 친구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마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어떤 우상의 문제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삶에서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문제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삶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이방 우상에 빠지는가? 거기는요 굉장히 뭐랄까 난잡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삶의 어떤 부분에는 내가 정말 끊기 어려운 그런 삶의 어떤 그 세상에 아니면 쾌락에 연결된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떤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된 어떤 그 니골라당의 믿음의 특징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된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요, 이 시대의 믿음의 어떤 트렌드를 들여다보면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점집도 가도 문제겠지만 뭐 그것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이런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연약하니까 죄도 짓고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물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연약하니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돼. 난 이대로 살아도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삶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랑이 나뉘면 2배가 됩니까? 아니죠. 사랑이 나뉘면 반이 되는 것입니다. 반. 또 그 사랑이 나뉘면 반의 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사람이 믿음의 형식이 있었는데 믿음의 어떤 제도권 안에 믿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점점 반으로 나뉘고 우상으로 나뉘고 세상으로 나뉘고 그렇게 나뉘니까 반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런 배교는 아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안 되는 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의 믿음의 어떤 트렌드와 이렇게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의 어떤 믿음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종교로 뭐 두 개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시대에 재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면 그냥 땡이었는데 먹고 살면 그것으로 감사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이 재물이 점점 더 중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재물을 섬겼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재물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그 절개,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어디까지? 그 선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약간 두서없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11조인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 11조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감사헌금, 절기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헌금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다른 헌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에 대한 마음, 특별히 나의 삶 속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선을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것에 관해서 제 삶으로 참 드릴 수 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특별히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서 부족했지만 힘들었지만 주님께 정말 제 삶에서도 그렇게 어떤 제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 11조를 드릴 때 늘 생활할 만큼이 안 됐습니다. 늘 오랫동안 정말 이 사례비가 생활할 만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앞에 제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시고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믿음으로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워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결국은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나의 보물이 예수님인가? 나의 보물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가? 를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한 두 부부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그 마음의 믿음의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보물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 설교를 녹화하고 올리니까 구독자 한 명이 가더라고요. 제가 소심해서요. 어떤 분 소심해서 구독자 한 명이 가셨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축복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헌금을 강조하는 어떤 잘못된 말씀의 적용이다까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만 나의 보물인가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 이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 이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도 재물이고요, 세상의 성공도 재물이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뭡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이라면, 하나님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내 믿음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주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한번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으로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 삶의 쭉 어떤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드리기 원하는 어떤 11조에 관련된 문제라고 믿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드린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만약에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조절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건강할 때는요, 아무리 단 걸 먹어도 우리의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분비돼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이제 병이죠. 당뇨병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어떤 그것이 뭐냐? 이것이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늘 필요하고, 늘 절실하고,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직하면 주님께서 세상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 이 교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좀 건설적으로, 진취적으로 잘못된 거 과감히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나? 근데 이게 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입장에서 교회가 잘못이다, 이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이게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아니하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그렇게 온전히
정말 고정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까? 바로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참 번영을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하는 것이죠. 뭔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요. 뭔가 갖춰진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뭔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교회로서 교회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니골라당의 문제처럼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고 그래서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서도 이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구나를 생각해 볼 때 지금 한국 교회의 책임이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고 나고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위기를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와닿고 부딪히는지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뉘게 하던 간에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믿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믿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고정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